우리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연약해 보이지만 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참 묘한 설레임을 가져다 줍니다. 평범한 우리가 일상을 벗어나서 색다른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좋은 거고요. 또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고민이나 또 일거리들을 잠시 내려놓고 쉴 수 있다는 것도 참 좋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시원해지는 그런 회복의 시간,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며칠씩 떠나는 여행이 아니더라도 잠깐이라도 바람을 쐬러 다녀오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서두에서부터 왜 여행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여행에 많이 비유를 하곤 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분향은 여기가 아니라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가 우리의 집이고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서 여행을 온 것이다. 이 세상에 여행을 온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 또 이런 의문을 우리가 또 가져보기도 하는데, 어차피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천국에 가게 하실 건데 그때요 왜 이 세상을 굳이 만들었을까? 어차피 천국에 갈 건데 이 세상을 굳이 왜 만드셨을까? 여러분, 이런 의문들이 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게 하셨을까? 그냥 하나님 곁에 천국에 살게 하시지.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죽는 다음에 천국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생로병사가 가득하고 또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일까?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 건데 굳이 100년도 못 사는 삶이 이 땅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는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깊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곁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무 사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부르셔도 나는 이 땅에 정말 미련 하나 없습니다. 이러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저의 경우처럼 너무도 힘들고 삶이 팍팍해서 너무 힘들어서 괴롭고 힘들어서 세상에서 도피해서 하나님께로 그냥 가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어느 쪽이 되었든 천국이 너무 좋은 것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은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1장 4절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눈물과 고통이 있지만 천국에는 죽음도 없고요,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좋고 귀한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런 곳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과 테러 또 뭡니까 경쟁과 범죄로 인해서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지 않으시는가? 왜 굳이 이런 세상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무언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서 삶보다 더 좋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천국이에요. 그럼에도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분명한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삶은 영혼을 완성하는 한 조각, 가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완성하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는 퍼즐의 한 조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대략 100년 정도라고 생각해 본다라고 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긴 역사나 또 우리나라의 역사도 비교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100년은 기록되기도 짧은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찾아보기도 힘든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정말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생인데 우리는 1000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이 그 영원한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영적인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정이 무엇이냐면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 제품이 완성되기까지 거쳐야 되는 하나하나의 작업 단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일이 되어지는 과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뭐 컵을 만들거나 이렇게 안경집을 만들고 이러는 과정들이 여러분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과정을 많은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완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무리 작고 아무리 단순하고 또 아무리 짧은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한 단계를 건너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완제품이 되지는 못할 거예요. 안전한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불량품이 나오거나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와 같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나라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같이 불안정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는 이 땅의 세계와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영원의 영혼을 완성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땅에서 삶이 없으면 천국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만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하고 존귀하고 또 정말로 귀한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세상의 삶이 영혼을 완성할 수 있다고 말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첫 번째 이유는요. 이 땅에서 경험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죠? 이렇게 천국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근데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요, 오래 참음을 배우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배울 수 있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가득하고 싸움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미움과 분열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원수까지 사랑하고 품어줄 때 비로소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내 주변에는 대적들이 가득하고 또 세상에서 사방에서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 불을 내지 않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 우리는 온유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과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오래 참음을 배우는 것이고요. 또 욕망이 가득하고 세상 유혹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절제를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가치를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영혼을 완성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 삶을 통해서 배우는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들을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요, 고난이 가득히 하잖아요. 가득합니다. 그래서 생로병사에 생로병사 뭡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그죠?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것이 생로병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가정들이 괴로운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볼 때, 이것을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통의 바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고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해. 여러분, 고해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온갖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다에 비유한 표현인데, 끝이 보이지 않는 넓고 깊은 이 바다처럼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불교에서는요, 이 생로병사가 네 가지잖아요. 이 네 가지 고통에다가 네 가지를 더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이 불교에서는 이것까지 고통을 얘기합니다. 또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되는데 고통이라는 거죠. 그것이 또 구해도 얻지 못하는 고통, 거기다가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집착해서 생기는 고통까지, 이 네 가지를 더해서 팔고라고 불러요. 팔고. 그러니까 생로병사 네 가지의 고통과 이 또 네 가지의 이 우리의 사랑과의 고통, 이것을 더해서 팔고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인생이 괴롭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괴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상이 괴로우니까 이 세상을 벗어나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해탈의 경지까지 그렇게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통의 세계를 떠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탈의 경지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을 벗어나야 할 곳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이런 고난 속에서 영혼을 완성해 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게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행해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또 알아가는 그런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영적 가치들을 배우고요, 또 회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고요, 또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억울한 일들이 가득한 인생 속에서 배운 사랑하고 평안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하는 그런 삶 속에서 배운 사랑이 여러분 같겠습니까? 틀리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과 단절된 채 유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저기만의 세상 속에 갇힌 사람들의 절제하고 온갖 유혹이 가득한 곳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배우는 절제가 여러분 같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영혼이 진짜로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다라고 할지라도 이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연단받을 때 더 빛나는
천국 같은 영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말씀지에 없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단련하신 후에 천국같이 나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같은 영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그 영혼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의 삶이 영혼을 완성할 수 있다면 두 번째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이 땅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영혼에 구원받지를 못해요. 죽어서 이제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는데 어떻게 그 영혼 구원이 그 천국에서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서만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창조 세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깨어진 세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만 믿기만 하면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려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원래의 모습대로 여러분 완전하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바로 그 일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을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복된 인생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래서 전도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기회가 오직 이 세상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여러분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할 수 있는 기회는 이 세상에서 밖에는 구원함을 얻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고 존귀하고 귀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목사님 내 삶도 힘든데 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헌신하고 또 수고함으로 사명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소중한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벽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의 모습으로 자기의 삶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자기는 아직 모든 것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목표를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목표이기도 하고 자기의 상이라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봇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달려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오늘도 아직도 이르지 않은 그 목적지를 향해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면 경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잖아요. 그죠? 예. 왜 그럴까요? 제일 먼저는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기회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고 있지만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더 좋은 기록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내가 준비한 것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남은 시간이 점점 들어질수록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요. 왜?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는 놓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다다르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떤 기회일까요?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기회예요. 예,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죄가 있을까요? 어딘가 유혹이 있을까요? 그죠? 없어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만 영적인 싸움이 존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싸움이 뭡니까? 사탄과의 싸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보지 않고요. 계속해서 그냥 천국에서만 살면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이기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기쁨은 오직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은 오직 이 세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어떤 것이 있느냐? 죄에서 이기는 기쁨인데요. 예, 우리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죠?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요.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이겼을 때 느끼는 희열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희열이 있고요. 또 유혹에 늘 넘어지기만 했던 내가 예, 어느 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경험하는 감격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최후의 승리가 있는 나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찬송가 가사도 여러분, 우리가 150장 찬송, 그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렇게 우리는 찬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최후 승리가 있는 나라가 천국이라, 영원한 나라라는 건데,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싸움을 끝낼 것이라고 얘기하는 찬송가예요. 이 150장 찬송은. 그런데 싸우지도 않고 이겨보지도 않는 사람이 어찌 최후 승리의 기쁨을, 감격을 알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어둠을 이겨보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갔을 때 아주 찬란한 빛을 보면서 아, 이것이 너무나 존귀한 것이로구나, 아, 이것이 너무나 감격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보지 않으면 천국의 진정한 감격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고통을 받잖아요. 고통을 받던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지키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천국문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는 것을 진짜 맞구나. 천국에는 고통이 없다라는 것이 진정 맞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경험을 하면서 감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의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싸워본 사람만이 또 천국에 가서 여기에는 정말 유혹이 없구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합니다.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죠?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아주 싸워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우리가 악을 이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악을 범하죠.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싸움을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질 때가 더 많아요. 이길 때보다 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기도 하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도중에 우리가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아요. 힘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우리가 참 그렇게 잘 버티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시간들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지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끝까지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하기에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끝까지 싸우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것은 영적 싸움을 싸워본 사람만이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해서 이겨본 사람만이 천국이 왜 영광스럽고 찬란한 곳인지를 진정으로 여러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이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 기회인 이유는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서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에 갔는데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건데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제일 먼저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거고 영혼 구원이죠. 그리고 선한 일,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우리가 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리고 본문 14절을 사도 바울도 본문 14절에서 말하는 것이 자기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주가 끝나면요 시상식만 있을 뿐이잖아요. 경주가 끝났는데 계속 경주가 끝났다. 다 끝나는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계속 경주를 합니까? 아니에요. 경주가 끝나면 무조건 시상식이 있는 거잖아요. 다시 경주가 열리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바로 경기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상식이 열리는 곳은 영원한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는 이 세상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기회를 하나하나 밟고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앙 생활을 오래 하셨든 그렇지 않든 연세가 지긋하든 안 하든 아직 우리에게는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은사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각자에게. 그죠?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인생 가운데 힘겨운 하루하루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평범하고 재미없는 그런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제가 젊을 때죠. 좀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 항상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그런 질문 한번 받아봤나요? 우리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 이제 단체적으로 막 수련회를 가요. 그러면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모래사장 캠프파이어 이렇게 만들어 놓고 툭 둘러앉아서 막 이제 찬양 목사님들 찬양 막 기타 치고 가면서 우리 막 찬양하고 막 그렇게 뜨겁게 그러면서 잔잔한 음악이 이렇게 흐르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오늘이 당신에게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막 있잖아요. 막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막 고민들을 하면서 숙덕숙덕거리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여행 그렇게 천국 갈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말씀이 길어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그러니까 악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말씀지에 없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한 부자에게 이제 청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이 관리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관리하고 맡긴 이제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자기 재산을 이 청지기가 함부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 임의대로 이제 썼겠죠.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뭐 착복을 했던가 아니면 낭비를 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그 종을 이제 불러다가 혼을 내는 거예요. 혼을 내고 이제 그를 이제 파직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재산을 아주 야곱야곱 그렇게 없애고 막 그런다면 우리 같아도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파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청지기가 잽싸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여러분 그들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는지를 확인을 하고 여러분 대출받는 증서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을 때 그 받는 그런 인증서가 있겠죠. 대출받은 증서 그러니까 서약 증서를 다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어요. 16장에. 그래서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는 50말만 빚졌다고 고쳐주고요. 또 말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80석만 빚졌다고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 증서를 그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던 이유는 혹시 주인에게 자기가 잘린다 해도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그죠?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돌봐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칭찬을 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을 이 주인 돈을 착복을 하는 데다가 그것도 나쁜 일인데 거짓으로 증서까지 바꿨으니 얼마나 나쁜 사람이니까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더라. 여기서 주인은 그 돈 많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였다는 거죠. 칭찬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이 한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를 칭찬한 까닭은 자기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짧은 순간에도 무엇을 했느냐? 좋은 일,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한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인생은요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사실 몰라요. 그죠? 모르지만 그 남은 시간을 우리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려가되 선하고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소중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잡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달려가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가운데 힘겨운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괴로운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괴로움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세상만 바라봐요. 근데 고난이 주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고난이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예. 우리가 세상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때부터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인생은 예, 불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삶이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슬픔이고 또 힘든 시간들이지겠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한 걸음씩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곧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움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될 것이고요. 또 치열한 신앙의 싸움을 통해서 그 연단 속에서 우리는 정금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보지 않으면 모를 이 영적 가치들을 우리는 배움으로써 우리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이곳이 바로 그곳이로구나, 이것을 알고 감격하며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을 대장 삼아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리할 기회를 아직 가지고 있고, 또 사명 감당함으로써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소중한 그 퍼즐의 한 조각이라는 거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복되고 존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믿음으로 취하여 승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큰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주님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영적인 원리들을 잘 배우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각양의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은사와 재능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놀라운 상급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삶이 궁핍하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풋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송하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아이고 주여.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잠기를 찾으리 앞으로